오늘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왜 예수만이 길이 됩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목사, 사모, 중직자, 교사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붙들려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종교생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창세기 3장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저주 재앙을 이기는 길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복음을 처음부터 주신 그것을 붙들 때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는구나, 이거 참 길로 발견할 때 회복되고 축복은 시작됩니다. 오늘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이거 진짜 남 앞에 말하기도 곤란하고 묻기도 곤란한 질문인데,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안 믿는 건 아는데 믿는다고 말하기는 거시기하고 나 믿는 거 맞아? 이런 질문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잖아요. 죽어본 거 아니어서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는데 죽어본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게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생명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과 영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일날 말씀을 왜 주시느냐? 확신 없이 힘들어하지 말고 확신 갖고 살아라. 이번 주간은 이런 제목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럼 볼까요? 복음의 큰 능력과 성령의 충만, 큰 확신이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확신 없으래도 없을 수가 없고, 저 사람은 이렇게 뭔가 힘찬 것 같지 않아? 요즘엔 좀 굉장히 힘 있네?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아도 듣게 돼요. 근데 거꾸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 없고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는 우리와 상관없고 흔들리면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요즘 이렇게 힘도 없고 왜 저러는 거야? 왔다 갔다 했었고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꼭 누려야 됩니다. 복음은 이렇게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좀 풀어 말하면 곤란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나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복음을 아는 것만큼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점수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자꾸 염려 걱정하는구나, 자꾸 불평불만하는구나, 이분은 감사의 수위가 낮구나. 스스로 계속 염려 걱정만 하고 불평불만 말하면 나 감사하지 않아요 라고 자수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의외로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 적어요. 더 적은 것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한 분들은 더 적어요. 우리 부흥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사분들, 렘넌트들이 복음을 알되 내 것으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들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른 승리예요. 뭘 시작했는데 누가 도와줬다, 사돈의 팔촌의 심과 빽이 있어서 잘 됐다, 물론 나쁘진 않지요. 다른 것으로 승리하면 그것은 결국 승리가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고백하고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바르게 산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틀린 열매, 틀린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돼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바르게 알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식 많은 것들이 지식에 불과하고 남들과 논쟁할 때 논쟁의 거리 정도가 될까?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통해서 승리하고 성공해도 지나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때는 그게 맞고 지금 이게 맞고 이렇게 바뀌지 절대 진리는 없거든요. 엄청난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이것도 했고 저것도 다 했는데 헛되도다. 결국 마지막에는 헛되다라고 하면서 본인마저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헛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여러분, 그 힘으로 인도받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싫지만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이 기다리게 돼요. 왜 그래요? 복음 없이 살면 후회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못해서 후회한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돼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부족할지라도 복음으로만 잘할 것도 없고 열심 낼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서서 주신 은혜 따라서 살아가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요, 뭘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 그래도 내가 이거 안 하면 목사님 보시기 그러지 않겠어? 동료들이 보면 이러지 않겠어? 우리가 이렇게 쏘을 때가 많아요.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마지막에 후회 없는 복음 누리는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복음이 확신이 없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은 하지 않지만 확신이 없어서 엉뚱한 데 몰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배우다 저거 배우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물으시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여러분한테 인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묻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아이들은 반드시 묻습니다. 호기심이 충만한 아이 빼고는 물어봐요.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먹는 거야? 이렇게. 이거 안 물어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꼬맣대요. 아무거나 다 입에다 대고서 물어뜯잖아요. 왜? 진찰 중이라. 이게 먹는 거냐, 노는 거냐, 뭐 하는 거지? 전부 그렇게 해요. 어른들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를 크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이미 실패자입니다 라는 말씀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유쾌한 말은 아니지만 사실이거든요. 구원받은 자, 예수 생명이 없으면 모든 사람은 다 실패,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난 다음부터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살 뿐이에요. 그거 모르고 열심히 뛰어다녀요, 사람들이요. 짧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길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곳으로도 안 되는 상태에서 평생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성경만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영적인 고아요, 영적인 사망 안에 영혼이 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공통적인 특징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은 허전해해요. 공허해요.
잘 돼서 성공해서 상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괴로워요. 왜 그래요? 모든 잘된 걸 가지고 이게 전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인생이 후유증이 없는데 잘한다니까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더 잘하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명한 미국에 있는 가수 중에 흑인으로 시작했는데 백인으로 인생을 막친 사람이 있어요. 얼굴 가죽을 벗기고 하얗게. 얼마나 성형수술을 여러 번 했던가. 나중엔 이 코가 완전히 함몰해가지고요. 외출하고 다닐 땐 코에다가 보형물을 올려놨다는 거예요. 15살 때 부른 노래를 제가 들어봤거든요. 엄청 잘 불러요. 그런데 그거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더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뛰어다니다가 개인도 무너지고 주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혼은 하나님 떠난 뒤로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허가 시작돼요. 짐승에겐 배부르면 끝이지 공허함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서 평생의 허전함과 공허함이 없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생은 왜 실패했습니까? 사단, 뱀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살아있는 동안 뱀 보고 저주를 내리시면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뱀이 흙 먹습니까? 깨끗한 것만 먹습니다. 뱀은. 죽은 것도 안 먹어요. 이 말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서 빠져나갔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 빠져나가니까 도로 흙덩이가 되었어요. 먹고 있고 말하고 사는 것 같은 흙덩이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4절에 뱀 보고 하는 말이, 사돈 보고 하는 말이 너는 평생 흙을 먹을 거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물어뜯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은 뱀, 사단에게 시도 때도 없이 물립니다. 어떨 때는요, 나 때문에 물리고, 어떨 때는 가족 때문에 물리고, 어떨 땐 돈 때문에 물리고, 어떨 땐 건강 때문에 물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물리고,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인생에 살아가요. 마치 뱀의 입에 무릎 뜯겨 있는 개구리 같은 꼴이에요. 물려서 종로로 탑니다. 그런데 몰라, 옴짝 달싹을 못하도록 사단에 쏘기잖아요. 여러분, 몸부림쳐도 못 보자나갑니다. 그걸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사단에 묶여서 자포자기하며 살아갑니다. 어차피 나는 그래요. 어차피 우리 집은 그래. 이렇게 살아가도록 사단은 계속 속여요. 여러분, 일생에 사단에 눌려갖고요,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심령은 평안해야 되거든요. 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눌려가지고 시달리면서 사람이 살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길을 잃어버리고 사단 흑암에 묶이면 그 사람은 평안도 없고 안식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으로만 회복되어 가능한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람은 안식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요. 흑암에 묶여 사단의 눈치 보고 살아갑니다. 이사 가려는데 날짜 잡아야 돼요.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방향 잡아야 돼요. 이게 참, 결혼하면 토요일날 사람 모이기 좋은 날이면 되는데 날짜 보고 시간 보고 다 봐야 돼요. 육신이 고달퍼서 영혼은 안식이 전혀 없어요. 먹고 있고 사는 것은 풍족에게 진 것 같은데 멀쩡한 것 같지만 다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실패자인데 이미 태어나면서 원죄, 하나님 떠나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원죄가 뭡니까? 처음부터 원래 가지고 있어요. 죄를. 이게 참 무시무시한 거예요. 죄의식, 죄에 대해서 보응의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 거기에 묶여서 살아요. 로마서 8장 2절은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두렵고 떠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건져냈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더 많이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요, 죄짐을 진 자가 우리 주위에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되는 내가 지고 삽니다. 운명의 짐
팔자의 짐을 메고 살아요.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악 중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가 나를 죄악 중에 복중에 잉태하였나이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요즘은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자라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 따르면 왜 실패자냐? 마귀 자녀거든요. 그래서 하면 할수록 죄 때문에 죄의 열매가 따라와요. 여러분, 자범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녀들 잘 되고 후대들 잘 되길 바라면서 빌었던 그 조상들의 우상숭배한 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나 이것 갖고 고사 지내고 뭐 제사 지내고 뭐 부적 써고 이걸로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삶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경이 몽땅 다 그런 거라.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진노 아래 놓여 있다 말했거든요. 그 원래 단어 뜻이 남의 나라 말입니다만은 펄펄 끓는 불가마를 들고 서 있다라는 뜻이야. 힘들어서 기울인 날엔 불가마가 쏟아지는 겁니다. 진노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단은요, 우리를요 삶의 고통이 주어지도록 해요. 말이 좀 슬픕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멀쩡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탤런트 연예인, 뭐 음악하는 사람, 유명인들이요, 구독하면 자살한 얘기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정신적 고통을, 내가 인기가 떨어지면 어떡할까? 왜요? 인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여러분이 잘 드시고 잘 입고 잘 살아야 된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안 그러면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고통이라요. 영적으로요, 흑암에 잡히니까 정신은 두려움이 들고요, 마음은 불안한 거예요. 삶이 자꾸 저주와 재앙 속으로 들어가니까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기한 건 착하면 복 받아야 되는데 착할수록 더 많이 시달려. 여러분, 귀신이 그런다네요. 무당된 사람이 그 집안에서 주로 착한 사람. 악독한 사람들한테는 귀신도 무도 안 해요. 저거 독종이라 저기부터 갖고 먹을 게 없어. 귀신도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죄의 흑암 백성이라서 이 땅마저도 저주가 받은 거예요. 아무리 바르게 해도 변하지 않고 바꿔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해도요, 가족, 자녀 고통당하는 거요,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오는 이 고통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식 문제, 부모님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돈 문제, 국가 문제, 경제 문제, 선거 문제, 복잡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 고통이에요. 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머리 빡빡 깎고 다 모른다 그리고 절로 들어가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다섯 번째입니다. 고통이 죽음을 통해서 끝난다면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원한 저주와 지옥으로 들어가는 출발이에요. 살아있을 때만 구원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던지고라도 고통을 끝내려고 그래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후손들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다가 끝나기를 학수고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옥같이 살던 이 문제와 사건들, 나를 괴롭히던 이것들이 또 우리 자녀와 후대들을 괴롭혀요. 그렇습니다. 후손들이요, 내가 살아왔던 이 길을 또 처참하게 살아가야 돼요. 후대들은요, 공부시켰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워요. 인생 끝난 끝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저주와 재앙, 흑암의 역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학벌로도 못 막고요, 돈으로도 못 막고요, 권세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권세 10년 못 간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의지가 강하다, 의지로도 못 막아요. 난 착하다, 선행으로 못 막아요.
뭘로만 막을 수 있냐?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준 답이에요.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확신 있게 살아가려면요,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내 과거였구나라고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나를 건지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바르게 알고 누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복음이란 말 자체가 영어로 good news 그렇게 말했어요. 좋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좋은 소식은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질병 중에 있는 사람, 네가 나음을 받았다, 이게 복음이란 뜻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 너는. 근데 거기서 천국으로,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데요. 첫 번째는요, 복음,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 이런 집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이런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저런 집에 태어나도요, 복음 모르면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매일반이라요. 그래,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뭐냐? 창세기사 3장 15절이 복음입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와서 뭐라냐?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을 괴롭히고 여러분 자녀를 어렵게 하고 여러분 사업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가 깨트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귀신 앞에 떨 일이 아니라 귀신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덜덜덜 떨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6월절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 동안요, 종살이하면서 이것저것 아무것도 해도 안 돼. 그런데 기가 막힙니다. 물이 피리변해도 안 돼요. 우박이 쏟아져도 안 돼요. 몸에 이가 악창이 돋아도 안 돼요. 개구리가 판을 쳐도 안 돼요. 이것저것 다 해도 못 나가는데요, 양피 바르던 그날에 400년 종살이가 끝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이 시간에 양피 바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양피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이 언약 백성은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저주는 피 바르면 끝나는구나. 내가 만난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구나. 확실하게 믿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던 날 다 끝난 거구나. 이거 믿어줄 때부터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재앙이 끝났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건 문제지. 나한텐 저주가 아니야. 나한텐 재앙도 아니야. 왜? 복음 누리고 지나가면 다 지나가지는 것들이고 다 은혜로 바꾸실 것들이니까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결국 시간 지나면요, 복음 붙들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성도들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말씀하신 그 생명 가진 사람들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무 다르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평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함께 계셔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보장하시고 책임지시고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노예였다가 감옥에 갔지만 죄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으로 요셉에 끌려간 것 자체가 축복의 시작이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더 응답과 축복으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게 만난 문제 있잖아요. 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실수했다. 누가 봐도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상관없어요.
그건 법으로 정하고 세상에 정한 건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려고 그리스도 예수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노예라고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거기가 감방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누명 써도 괜찮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그 예수님 말했죠. 야, 내가 길이다.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로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그분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하디?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세례요한 같답니다. 엘리야 같답니다. 에레미야 같답니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네요. 다 맞는 말을 했어요. 부분을 보면 말했어요. 세례요한이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불의를 보고 정의를 외치신 것처럼 봤어요. 엘리야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 만난 사람의 병 고침 받고 귀신이 추방되니까 그렇게 봤어요. 예레미야 같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의 떡도 주고 물도 주는 걸 보면서 착하게 구제하고 선행하는 게 교회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종교 중에 하나가 기독교고 교주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 모르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을 붙들면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 때문에 어려움 겪은 사람 치고요, 가난한 사람 보고 외면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렇잖아요. 영적 문제 심각했던 사람, 기적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처가 복음 모르면 어디 하나 빠지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앙을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답을 주셨어요. 무슨 답을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충 흘러갑니다. 많은 것 주어서 예수님께 대해서 관심을 뺏기도록 세상은 점점 사단이 주무르고 있어요. 빵을 주어서 복음 잃어버리게, 병 고치다가 예수 잊어버리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답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피언약으로 해결하신 제사장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고 보겠어요. 여러분, 열심과 정의, 기적, 능력, 구제 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세워가겠다고 축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한 주간 사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니까, 복음에 대해서 희미하니까 복음 대충 하다가 말거든요. 나 예수 알아. 나 교회 다녀. 이건 어쩌면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묻거나 했을 때 우리도 예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이 오는 이름 예수. 종교생활 끝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요, 똑같은 돌인데요, 하나는 돌덩이가 있고요, 갈고 그리고 커트하면
보석으로 쓰임받는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완전 복음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회색지대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어요. 빛 아니면 어둠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흑암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이면 끝납니다. 이 오직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른 오직만 되게 하는 거죠. 뭐 얘기하다가도 또 오직 다른 거. 그래서 사단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부터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면 돼도 안 돼도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 그러면 속습니다. 이것 때문에 속고 저것 때문에 속고 안 돼서 속고 잘 돼서 속고. 사단은 속이는데 명수잖아요. 그래서 속지 않도록 답을 주셨어요.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열릴 수 없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도록.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게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기 청년들, 어린이들, 렘넌트들도 있고 젊은 분들 계시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복음 없이 열심히 하면 헛수고하게 돼요. 복음 안에서 100배나 빨리 갈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의 답을 가지고 유일성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그냥 밥 먹고 살고 자고 사고 그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영적 싸움 싸우세요. 왜 저럴까? 이러지 마. 주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연약한 걸 봤다. 영적 싸움 싸우세요. 하나님, 저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아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말씀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 싸우세요. 다른 거 누리지 말고, 염려 누리지 말고, 불평 걱정 누리지 마시고 감사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끝나요. 감사해. 자, 말씀 묵상해라. 강단 녹취록 45장 복사했거든요. 야, 감사하지. 이런 거 복사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 가족들하고 일주일 내내 바쁘게 뛰는데 우리 가족들 모여서 말씀 포럼하자, 녹취록 읽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 맞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끝나는 것 아니겠냐. 그럼 흑암이 덜덜 떨 거예요. 저주가 떠나갈 거예요. 사단은 박살나고 말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꼭 가질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복음 받지 않으면 실패자입니다. 복음 받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한 주간 동안 복음 누리시다가 성령의 충만함 입고 여러분 계신 현장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신 곳곳마다 큰 확신 가운데 성령의 충만으로 나도 살고 남들로 살리는 확신 있는 증인의 삶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 관련된 모든 것의 흑암과 저주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정말로 흑암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것인지 확신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의 일주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시간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탤런트를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진 것들마다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시고 사용되고 쓰임받는 곳곳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